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는 제목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위대하거나 또는 아주 훌륭한 어떤 그런 신앙인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목회자를 또 일반 성도들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얼마나 사이가 가까웠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도 하고요.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이 호칭은 디모데로 하여금 너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나의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겸손이라는 이름하에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면서 싹싹 빠져나가죠. 어쩌면 그게 더 교만일 수도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 있게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요.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친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한 경우에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1절에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짐승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을 9장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성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디 있는지 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엘리야를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엘리사를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다윗을 가리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스마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직무를 맡기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힌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가리킬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요. 이제 몇 장만 넘겨가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얘기하기 전에 16절에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아주 좋은 책인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성경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거고요. 신약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오직 너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너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람 앞에 넣음으로써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주시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명령들을 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오직 너라고 지명했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니까 오늘 오직 너, 나를 얘기할 수 있겠죠. 너 필승아, 이게 아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첫 번째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행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시편 1편을 얘기할 때도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죄를 멀리할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2절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설명하고 3절에서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듯이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이것들을 피하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이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4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돼 있죠. 이 4절에 나오는 그는 교만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3절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6장 4절의 내용과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교만이죠. 6장 4절에서 그는 교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잘난 것으로 알고 잘난치 않은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두 번째, 변론을 좋아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좋아해요.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아주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의 말일 겁니다. 그러면서 언쟁하기를 좋아합니다. 말싸움하기를 좋아하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라고 되어 있죠. 말싸움입니다. 언쟁이라는 건
말싸움하는 건데 이것을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 틀렸어. 그리고 왜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거죠. 말이 창이 되어 그 사람들을 찌르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그랬는데 거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시샘하여 미워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분쟁은 당파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비방, 이것은 회방이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말을 하고요.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생각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악의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돼 있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버리라고 하고 멀리하라고 하죠. 또한 고린도서 10장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할 것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고 이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나는 저거를 변화시켜낼 거야 라고 해서 같이 언쟁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서로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악담하거나 하거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아니요 하고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피할 것을 피할 줄 알고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3절에 있는 내용이죠. 6장 3절에 무엇인가 하면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해서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이 아닌 다른 이단적인 사상을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로부터 멀리하라 라고 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것은 진짜를 찾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시게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의 잘못된 사상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족보의 이야기를 나는 유대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쭉 얘기하면서 나는 누구의 자손으로서 그와 같은 논쟁을 하면서 내가 참된 유대인이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이고 내가 참된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논쟁하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허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대하여 그들은 싸우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구전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양씨 집안인데요. 저희 양씨 집안의 뿌리는 어디냐면 제주도 삼성혈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봤어요.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어요. 삼성혈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데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쭉 걷더니 이게 그 사람이 고씨, 부씨, 양씨가 나왔다는 구멍이 3개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확실하게 보려고 몰래 담을 넘어가서 딱 보고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몇 년 좀 지나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에 이제 어르신, 저희 집이 좀 어르신 집안인데 그래서 이제 저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님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네가 이제 우리 양씨 문중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꼭 우리 집안을 잘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머리도 하얗고, 이렇게 이제 하얀 그 한복도 입고 오시고, 뭐, 다양하게 이제 입고 왔어요. 뭐, 간도 쓰고 오신 분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양씨가 제주도 삼성홀에서
그 땅 속에서 나온 게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화입니까? 사실적 이야기입니까? 진짜입니까? 아니면 지어낸 얘기입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놓은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대요. 사실이다. 아니다. 이건 전해내려온 이야기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양씨가 아닌 아씨는 어떻습니까? 노씨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뭔 소리야?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고 노씨를 남겨놨어요. 노아를.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그 중에 한 씨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에이 말도 안 되지 하지 말소 그러면서 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것 갖고 서로 싸우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에 제 문중에 제각을 짓는다고 돈 막 내라고 협박도 하고 해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끝내는 안 냈습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양씨에서 뺄라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 그냥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전하는 그런 가정 될 테니 제발 우상 숭배하는 데는 부르지 마십시오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허탄한 신화 족보 얘기 가지고 계속적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 그리고 거짓된 지식으로 변론하고 살았음을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죠. 망령되고 신성을 더럽히는 그런 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을 더럽히면서 공함을 드러내는 말, 거짓된 지식,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변론합니다. 반대적인 것, 난 하면서 늘 싸우는 그와 같은 지식들을 멀리하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복음을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21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는 더 놀랍습니다. 이런까지 거명하면서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들은 부활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것, 자기들이 진정 알아야 되는 것을 피하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수없이 듣는 유튜브 또는 설교들을 통해서 잘못된 지식을 전할 수도 있다,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하나는 교리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6가지의 덕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오직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먼저 의는 바른 것, 옳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9절을 통해서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유하는 생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4장 8절에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믿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면서 동시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또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며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곧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신앙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언제나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3절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도록 유다서를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깊은 애정과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리고 전적으로 희생하며 전적으로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도들의 사랑의 원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무한히 사랑하셨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원천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보는 청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인내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고난, 역경, 환난, 핍박 속에서도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인내는 성급함이나 또는 화냄에 대한 반대의 용어입니다. 성급하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떻게 말하는 것, 그리고 갑자기 막 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대되는, 성급하게 하거나 또는 화내는 것에 반대, 그러니까 참는 것.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할 때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더 깨달을 수 있고 더욱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하고 있는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참고 인내함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도 참아야 되고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도 참아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온순한, 온화한, 친절한 같은 그런 성격을 얘기합니다. 양 같은 성격이라는 거죠. 온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것은 온순하고 온화하고 친절하면서 동시에 양과 같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온유는 하나님의 종들, 교역자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절대적 자격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교회 직분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온유한 성격, 온유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하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6가지의 덕목을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의와 경건을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가 엮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내용인 겁니다. 두 번째,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삶의 열매들이고요. 인내와 온유는 성도들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와 경건의 삶을 살고 또한 사람들과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에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고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로부터 믿음과 인내와 온유함을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12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싸운다는 것은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 시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싸운다는 말은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에서 시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합하기 위해서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일 이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스포츠 경기가 아닌 신앙인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경주를 경주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도 있고 옆에 주위들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하게 내 자신을 다스리면서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영생을 취하라고 12절에서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끝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삶입니다. 질적으로는 참으로 만족하고 복된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취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꽉 붙잡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꽉 붙잡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고 하신 말씀은 현재 신앙생활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은 죄와 사망에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아들 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영생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는데 따른다는 말이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믿음,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